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8번째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 제야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윤광능 형제님 감사합니다. 반주팀에도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중국 이교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치료와 물질의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던 중국 이교구 전도 및 이른 양 찾기 대회를 통해 24명의 열매로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전도도 하시고 이른 양도 찾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리며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가족과 이웃과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교구는 영혼 구원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교회 행사에 적극 참석하십니다. 성경 읽기, 책자 읽기, 또 찬양대회 있으면 적극 제일 열심히 참석하시는 그런 대교구이기도 한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어떻게 하셨나요? 했더니, 이제 가족 전도 위주로, 노방 전도 같은 건 안 했고요. 가족 전도 위주, 또 직장, 이웃 전도 위주로 하셨다 그래서 또 지혜롭게 잘 하셨구나. 그렇게 전도 대회 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맺으셨으니 감사하고요. 또 모든 곳곳마다 그런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보니까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도 안 돼요. 지금은 부흥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영혼 보내주시겠고, 심령이 가난해서 영혼 돌아오고 싶은데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꾼 있는 곳에 어찌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꼭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 고치시고 더 영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만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제 6기 강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였으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였기에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생각한 엘리바스는 우쭐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또 이런 영적 교만으로 욥을 정죄하며 무시하고 깔보는 말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권면으로 시작한 말이 상대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말까지 합니까? 욥에게 대하여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다 라고 말하고 너는 제기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 보았습니다. 자, 왜 이런 악한 말들이 나올까요? 바로 엘리바스 마음 안의 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악이 그 전에 있었는데 욥이 평안하고 또 욥이 잘 나갈 때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이나 생각을 절대 욥에게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내 안에 이런 악이 나왔어야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악이 이런 환경이 드러난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악이 없다고 해서 없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악이 나왔는데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욥기 강해를 통해서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임을, 또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모습, 아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분노와 시기의 무익함에 대하여,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하시며 영적인 인생관과 육적인 인생관의 차이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관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심히 질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무시와 질타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바스는 비진리와 진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5장 1절 전반절에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말하고 있죠. 자, 욥아, 부르짖어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무슨 응답이 오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며 교만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해서 가르치는 경우들도 봅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아니 상대방이 당신 싫어해, 뭐 아니면 당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3자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불편케 하거나 오해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 지금 잘못 말하고 있어요. 그나마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너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꼭 하나님을 소개할 때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또 목자에 대해서나 앞선 일꾼들에 대해서나 주의 종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잘못 전달함으로 오해케 하고 또 서운케 만들고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지레 짐작해서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아는 척 참 많이 하죠.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죄에 죄를 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니면 죄인이 부르짖으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안 들으셔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환난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어, 안 하실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부터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부터 하면, 그러면 내 죄의 담을 헐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 너 죄인이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난 너하고 상관없어 하지 않으신다고요.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는 기도, 돌이키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고,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재앙 중에 빠져 있다고요. 정말 지금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재앙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마음과 사랑은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면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런 시간도 허락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잘못된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 5장 1절 후반절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자, 이는 욥, 너는 거룩한 자 중에 있으면 부끄러움만 당할 사람이며 감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자로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망한 데다가 악창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입술로 온갖 비질리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악하고 추한 너의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자들 앞에 나가겠느냐.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하고 추한 사람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더러움을 탓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욥에게 잘못 가르치며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악한 모습은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을 책망하고 있는 격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자기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입술로 비진리의 말을 내었던 것이지 엘리바스가 욥을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악하다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지요.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나 재단을 떠난 이들을 보더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언제든 돌아오며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선과 사랑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 예전에 믿음 좋은지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악한 말들을 내네. 아, 있을 수 없는 저런 모습이네. 아유, 너무나 나쁘다, 악하다. 그런 사람이 교회 돌아오면 나는 싫어.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악을 바란 사람 마저도 당회장님은 돌아오면 품으실 텐데 그런 생각들을 누가 제안을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나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당회장님은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싫어요. 이런 답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경우는 어떠실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이실직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당회자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실 텐데 저는 만약에 그들의 얼굴을 보거나 돌아오면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제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고자 그런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빨리 이루셔야죠. 그래서 저 사람 그 악마저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근데 그런 마음도 이루지 못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악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내 모양이었는지를 깨닫고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악한 모습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엘리바스와 그 외에 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이 저울에 대해 보시라고요. 욥과 욥의 친구들. 이제 계속해서 이 대화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막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가르치고 질타하는 말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본인의 또 입장을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와 같이 계속 서로 탁구 치듯이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보다 욥이 낫다 말씀하시는 거고, 욥과 친구들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가 더 옳다고 욥이 받는 지금 연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 정지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삶에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높아져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에 했던 말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멀리하면 어떡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을 내는 것도, 행하는 것도, 누구를 대한 평가도 쉽게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 삶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비진리의 말을 진리인 양 말하다가 곧바로 이어지는 욥기 5장 2절에서는 또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노와 시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곳곳에 말씀합니다. 먼저 분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했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지요. 분노란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면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수욕을 참는 자는 슬기롭다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남성도님들만 그러하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다툼, 분노 없이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 안에서 화평이 깨어졌어요. 다툼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서로 옳다 그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이 잘 되겠습니까? 그 모임에 이루는 바가 응답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는 모임 안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다투고 짜증하고 그리고 단일철야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아마 대부분이 충만한 기도 내게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 기도를 하시죠. 자, 그러면 회개 기도 하셨으면 오늘 단일철야가 마치면 가족과 풀어야죠. 그런데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 해놓고 마음에서는 영 불편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났어도 화평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회개했다고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응답 안 되어져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리고 가족하고 단일철야 시간인데 화평하기 위해서 대화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철저히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시죠. 그리고서 단일철야 마치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대화가 얼마나 술술 잘 풀리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순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짜증하고 분노하고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가족 안에 또 모임 안에 그리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간에도 조그만 일에 분을 품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악한 감정을 분출함으로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뭐 꼭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입에 칼을 물고 있는 거고요. 꼭 때려서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언어 폭력을 해놓고 상대가 받은 상처는 알지 못하죠. 지금 당장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 나쁜 감정을 표출하고 나는 속 시원해요. 상대는 괴롭고 힘든데요. 이게 얼마나 악한 내 모습인가. 이기적인 내 모습인가. 더더욱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은 교만해졌구나. 사랑이 없는 모습이구나. 절제하라.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감정을 못 이기고 분내는 엄마도 있는데 그로 인해 아이의 정서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밖에만 나가려고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 탓하죠. 근데 자녀 탓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너무나 쉽게 악한 감정을, 분노를 내었고, 부부에도 싸움과 다툼으로 가정 안에 아이들이 불안하게 했고, 그러니 집에 들어오는 게 싫었고, 엄마 감정이 뭔가 좀 상하면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혈기를 내었고, 그래서 아이 성격도 나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머리가 크고 나면 관리가 안 되죠. 엄마가 야단쳐도 야단 안 듣거든요. 엄마만큼 이제 자녀가 컸는데, 때린다고 그냥 가만히 맞고 있나요? 그러니 엄마는 이제 더 화가 나요. 그런데 아이한테 짜증내고 혈기 낸다고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가정 안에서 이 파탄까지 아니면 그 부모와 자녀 사이가 냉랭해지는데 자녀를 탓할 게 아니죠. 부부 안에 화목하지 못한 것, 내가 자녀에게 쉽게 악한 감정, 혈기를 냈던 것,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했습니다. 자녀의 삐뚤어진 마음 저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자녀를 탓하고 그냥 내 잘못은 없고 자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내 잘못을 알아서 먼저 회개하고, 또 회개만 하면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고쳐야죠. 지금도 여전히 쉽게 짜증하고 혈기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분내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도 망치고 가족도 망쳤다라는 것, 이런 것을 철저히 책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다 하시는, 악하다 하시는, 미련하다 하시는 이런 분내는 것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했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대개 상대가 나보다 높아지거나 인정받을 때, 나보다 부유해지고 잘 나갈 때, 혹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에 시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는 상대와 주변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뼈의 썩음같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입니다. 성경에서 뼈의 썩음은 자기 자신의 뼈의 썩음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의 뼈의 썩음, 스스로도 이런 고통을 받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악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형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가 정도를 넘으면 투기로 발전하여 상대를 저주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했던 가인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나타낼수록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며 핍박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저는 우리 만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이루셨던 해외 성회에 회방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거의 한국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왜 그래 합니까? 이 성결의 복음과 다른 놀라운 권능, 그것이 전해지면 본인들이 사역을 할 때 나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분이 오셔서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열매가 빼앗길까?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하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당의자님의 성회를 할 때 한국 선교사들이 회방을 하고 거짓 말들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현지 선교사, 현지 주의종님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합니다. 자,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들을 이루시죠. 아무리 그렇게 회방하였어도 성회가 펼쳐지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현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도리어 핍박하고 거짓말을 전하였던 한국 선교사들은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에 반드시 버려야 할 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지금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이 버리라 하시는 분노 시기에 대해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짜증, 혈기, 또 시기, 질투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십니다. 그것을 찾아 버릴 때에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평안합니다. 아직도 시기 질투해서 누가 잘 되면 그것이 싫고 누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저 사람은 저런 부족한 것 있는데 저렇게 사랑받네 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생각됩니까? 누가 잘 되는 것, 누가 인정받는 게 영 싫습니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까? 함께 동조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거든요. 악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찾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과제요. 꼭 이루셔서 아버지의 지극히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욥을 훈계합니다. 그동안 욥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냈던 것에 대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5장 3절에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하며 욥에게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의 욥의 모습을 볼 때 욥은 입술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저주한다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이 분노하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미련하다며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욱 분노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악했죠. 자기는 다 잘났고
그리고 욥은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과 뭐 또 모르는 것들까지 다 사용해서 지금 욥에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악들이 있었어요. 교만함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에 보면 얼마나 분노가 섞여 있습니까? 앞서 처음 엘리바스의 말을 낼 때부터 내가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 욥, 내가 말하면 분명히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말해야 돼. 이 시작으로부터 보면 지금 욥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분노하였냐, 하나님을 원망하였냐라고 질타하고 있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에 엘리바스의 지금 분노와 감정이 많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군가를 권면할 때 좋은 말로 처음엔 우리가 시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말로 권면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아요. 이유하고 변명해요. 그러면 점점점 내 목소리가 높여지고 내 얼굴이 붉어지고 나도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의도로 말을 했지만 싸움처럼 다툼처럼 또 사이가 벌어져서 아 그래? 나도 말 안 해. 하고 등 돌리고 헤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권면한 건데 저 사람이 말 안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권면을 할지라도 감정이 없어야죠. 불편함이 없어야죠. 상대에 대한 정죄함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은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마음에 권면을 시작할 때는 좋은 말로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걔 생각 달랐거든요. 상대가 지금 수긍하면 나도 그 정도로 하고 끝나면 돼요. 상대가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높아지고 감정도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악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나는 보지 않고 상대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 아니 다툼이라고도 인정 안 하시죠? 그냥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적하다가 이렇게 지금 좀 불편해졌네. 목소리가 좀 조금 커졌네. 조금이 아닌데 다툼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발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남은 왜 이렇게 잘 지적하는지, 왜 남의 모습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질타하지만 그 모습 이상으로 자기의 모습에 악함과 분노와 짜증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대화할 때, 남을 권면할 때 누군가를 지적하지만 내 모습도 그랬다라는 것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욥의 티를 열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적하고 권면하기보다 상대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서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내 의예요.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급함이라고요. 그때 도리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지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권면해야 될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이유를 하고 변명을 할 때 내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다면 그러면 그때 내가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아 그랬구나 상대 입장이 그랬구나 하고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은 받지 않아도 불편해하지 않아야 그래야 권면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권면 쉽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권면하는 시기가 내 의로 인하여서 조급함으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 또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그로 인하여서 자극되었던 것, 이런 것을 고치시고 또 상대를 내가 꼭 지적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잘못, 그에 비슷한 모습, 나는 저런 모습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나에게는 악한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 모습에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을 앞서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러한 선을 가집시다. 예전에는 욥에 비해 엘리바스의 위치가 더 낮고 부족하니 욥을 사랑하며 존경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의 처지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더 나은 상황이니 이전에 존경했던 욥을 지금은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괴 사람의 속성입니다. 내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그가 낮아지고 어려움을 당하며 이제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고마움도 잊어버리죠. 더 나아가 상대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지없이 물고 뜯는 악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결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에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나를 가르쳤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낮은 위치에 있어요. 도리어 내가 더 높아졌어요. 당장 그런 비유도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낮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르치는 위치니까 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죠. 전에 내가 나보다 높이 있었던 사람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대우해주고 조심히 모시는 마음, 이것이 선이라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도움도 받고 나를 가르치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나보다 낮아졌다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악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연단의 때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조금도 하나님 앞에 막힌 담 없이 간구하는 바를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욥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은 물론 그의 집안까지 저주합니다. 욥기 5장 4절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하지요. 욥이 망하기 전에는 자식들도 부를 누리며 평안하게 잘 살았었지만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으니 이제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문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출입하는 문으로서 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문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이 증거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재판을 하기도 했으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도 했지요. 이처럼 성문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본문에 성문에서 눌렸다는 것은 권세의 힘에 눌린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 지금의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하면서 욥을 구해줄 사람도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욥기 5장 5절에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침략자를 말합니다. 침략자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나무는 오늘날 부잣집 담장에 쳐놓은 철조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자기 소유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뭐 이렇게 담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철조망 가시 같은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람들이 침입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욥이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을 철조망 같은 가시나무로 아무리 잘 지켰다 해도 그것까지 침략자에게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올무가 되어 권세자에 의해 눌린 바가 되었고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질타를 하고 있지요. 말이 올무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영계의 법칙이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로 인해 시험이 오고 재앙이 닥쳐도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한 후에 상대가 화를 내면 에이, 농담으로 한 건데 뭘 화를 내?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이므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말들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적인 연단을 왔을 때 일꾼이요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권면해드리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일꾼의 말을 제가 전하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돌려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믿음이 아니죠.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일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공감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도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인데요.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파지 않은 말, 교회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말, 목자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했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런 말들 그냥 흘러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내 말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지적해주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같이 동조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대요? 라고 동조하면 이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거 잘못 말했어요. 라고 수정하든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내 말로 인해 흘러가는 말, 지나가는 말, 남의 말을 전한 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시험환란 중에 빠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모를 게 없잖아요. 다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교만해져서 나를 내려놓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까. 난 잘했는데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수 없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흘러나가는 말 없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 없는 것이고 쉽게 하는 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내가 가는 길에 돌무더기가 되었고 웅덩이가 되어서 그 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하고요. 흘러갔던 말 기억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나간 말들 어떻게 믿음 없이 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담이 된 것은 무엇일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은 무엇일까? 하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는 그냥 잘했어 라고 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깨우침이 없는가? 왜 내가 기도를 받아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농담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리에 위배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사단의 송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5장 6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 말대로 티끌이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흙이 고난을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은 흙을 통해 심고 거두며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도 흙에서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인생관과 영적인 인생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는데 이는 바로 육적인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으며 먹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이 고달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의미에서 으앙 하고 운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삶이 고달프니까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렇게 아이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만들어냈죠.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으로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육적인 인생관을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지요. 살기 위해 먹는다.
또는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 역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릴까 하는 육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날보다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순간부터 하루하루의 삶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참 믿음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엘리바스와 같이 육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니 하루의 일과가 피곤하며 고달픈 것이지요. 육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토를 가집시다. 기뻐할 일에는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는 슬퍼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의 사람,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일에 당연히 기뻐해요. 그러면 슬퍼할 일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 슬픈 일을 기쁜 일로 바꿔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욥이 연단을 받고 있으니 지금 엘리바스는 이런 육적인 인생관처럼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위로도 아니고 질타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연단을 받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죠. 여러분 삶에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내게 연단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애매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힘들지 않다면, 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 지금의 어려움이 애매하게 나를 미워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는데 힘들고 있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작아서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만 더 크고 넓은 마음을 제가 이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로 선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으로 상대가 나를 애매히 미워하지만 힘든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으로 기쁨을 넘쳐요. 아직은 온전히 이 상황을 기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는요, 희열이 넘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끝났는데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그 전처럼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연단 중에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담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엘리바스는 육적인 인생관으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육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육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를 꼭 느끼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부모가 사랑하다가 그냥 태어났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경작을 잘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로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가 되도록 나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인간 경작의 섭리를 바로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대로 영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모두 영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다 영적인 인생관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안다 하면서도 육적인 인생관을 가졌기에 구세주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왜 핍박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로 가득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던 이들과 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배우려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함이 가득하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죽여야겠다라는 악으로 나오죠. 이들의 마음 안에는 명예 권세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머리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니 결국 그 사람은 육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가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르치는 고위층에 있는 이들은 아무리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적인 인생관밖에 머물지 못하였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더욱 악을 힘써 바라였지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인생관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깨우침을 얻었으며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오락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육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인생관을 가졌기에 참된 가치를 깨닫고 위의 것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결을 이루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79세 되신 여성도님께서 성경 3독을 하시고 눈도 너무 밝으시죠? 그리고 암 진단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치료받으셨고 깨끗해지셨고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간증하시고 그리고 너무 정정하셨죠? 그리고 너무 지혜로우신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의 권능을 떠올렸고 목자의 가르침을 떠올렸노라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너무 성숙한 만민의 성도님들이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들으실 때 기쁘셨다고. 또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성경 읽기를 하는구나. 동참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도리어 3월 말까지 말고 2월 달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계획하시고 기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주최하고 제안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때로는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 너무 힘들게 할까? 성도님들 이거 너무 귀찮게 내가 해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필요한 것이기에 제안을 해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순종하시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데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믿음의 분량을 체크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야, 저런 분들이 진짜 새로운 삶을 가질 분들인데 누가 뭘 하고 상을 주니까 체크하니까가 아니라 마음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렇게 교회 앞에 순종하시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좀 더 오래 읽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적극 참석할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안해 드렸지만 그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기쁘게 해 가시니, 그러니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며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는지, 영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편해요, 귀찮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그 마음에 채워졌기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좀 귀찮고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떨어진 신앙이 있으면 빨리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간증한 분들 하나같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길이잖아요. 나도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갖고 받고 누리고 얻지 못하고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는가, 이 땅을 바라보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만큼,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만큼 1분 1초를 아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분들, 바로 영적인 인생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니 태어나 고생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연단 중에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지옥도 아무 데도 안 가니까 그래도 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연단 중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내 연단이 너무 심하면 연단 받기 전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날 데려가셨으면, 이런 생각도, 그것도 다 원망이에요, 여러분. 그것 안 돼, 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소망인데 이미 새 예루살렘은 소망은 없고, 힘든 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아는데 그냥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도 지옥도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또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 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것처럼 있는 상태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훨씬 좋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지 않아서 천국도 못 가지만 지옥도 안 가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에 대해 당의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중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동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봅시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잠자는 그 시간에 나를 안 깨우고 자기들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랬어? 나는 잘 잤어? 이럴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왜 나를 안 깨웠어? 나도 나를 깨워주지. 그래야 나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좀 깨워주지. 너무 아쉽다. 라고 자신이 잠으로 보낸 시간을 몹시 아쉬워하며 애석해 할 것입니다. 즉,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상태보다는 태어나서 경작을 잘 받고 종국에는 천국에 가서 참된 행복과 감사, 기쁨,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세세토록 누리는 삶이 훨씬 낫다는 것을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어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천국의 영화로움과 행복을 안다면 이 땅에 태어나 경작받는 삶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갈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심으로 이 땅의 삶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인생관을 지닌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와 주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기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생명 다해 충성함으로 많은 상급을 쌓는 영적인 인생관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바스가 욥을 질타하고 또 가르치는 이 말 속에 옳은 것은 무엇이었고 또 틀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 안에는 욥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자기는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의 분노가 어리석다 말하지만 결국 엘리바스는 더한 분노를 내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 분노와 시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우쳐 신속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적인 인생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인생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경작 받아가는 좋은 복된 시간이요 꼭 필요한 시간이니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